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의 저자이면서 다대림교회 섬기는 김병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어순이나 문장의 순서나 또 어떨 때는 그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난 행복한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난 행복한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여러분 뭔가 비어있고 또 서글프고 삶의 탄식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뒤집어서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갑자기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속에는 어떤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삶에 대한 아주 놀라운 어떤 경탄 이런 게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난한데 행복하지가 쉬울까요? 나는 행복한데 가난하지가 쉬울까요?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에 이끌리세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이 참 많으시니까 나는 아픈데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행복한데 왜 이렇게 아프지? 아마 우리 어른들의 입에서는 가난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우린 다 부자여야지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행복한데 어른들에게는 정말 이 가난과 행복이 한 단어로 나올 수가 결코 없습니다. 행복은 사실은 어떤 조건보다는 삶에 대한 감탄으로부터 와요.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경탄이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제 9살 먹은 딸이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9살. 이게 인생을 오래 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고요. 9살 먹은 딸이 했다니까요. 어느 수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제가 여러분 경기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9살 먹은 딸이 어떻게 행복이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집어넣고 그것도 정말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게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윤지야, 너 가난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있잖아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돈 없는 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돈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아마 이런 정리를 너무나 명료하게 해서 저는 정말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행복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그거 기뻐하는 거잖아. 즐거워하는 거잖아. 여러분 9살 아이가요 인생의 도를 완전히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어른들이 참 많으신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저는 참 가난한데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아주 미숙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아예 도가 트여져 가지고 살 만큼 살면서 인생에 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나 나올 만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지도 않은 9살짜리 꼬마가 가난은 돈 없는 거고 행복은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삶을 보는 눈을 열어줬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 속에 무엇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뒤에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졌으니까 실제로 엄마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엄마 젖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왠가 하면 아내가 뇌경색이 와서 그냥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귀로 듣기만 하죠. 듣기만. 눈도 못 떴고요.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그냥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9년째 앓고 있는데요. 한 4년쯤 지났을 때에 제가 이런 더운 여름에 춥다고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량품이었어요. 그리고 불이 나서 다리를 그대로 태웠어요. 태우고 다리를 잃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신발 가게 안 갔고요. 성도들이 알아서 신발을 사줬어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젖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아이의 입에서 그 아이의 말로 아빠 우린 가난하지만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얘기를 듣는데 그 봉고차를 끌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아이에게 삶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생애 처음으로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40살 되기 전까지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가 쓰러지고 혼돈 속에 사는데 어느 날 이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월세로 처음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니까 주인이 계약 조건을 바꾸어서 전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은행에서 빚을 낸다면 한 1억 6천은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시세가요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짜리 아파트에 저보고 주인이요 1억 6천에 하재요. 월세로 바꾸지도 않고 그냥 7천만 원을 깎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 만나면 이런 전세 대란도 무섭지 않지요? 정말 행복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돈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이 듭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아들은 저를 꼭 닮았습니다. 생김이나 모든 것이 저를 닮았어요. 저희 집에 여자가 셋 있는데요. 제일 큰 여자는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제일 큰 여자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큰 여자는 집에서 별명이 춘녀입니다. 춘녀. 이름이 춘녀가 아니에요. 이름이 춘녀가 아니고 사춘기를 지나기 때문에 제가 붙여준 이름이 춘녀예요. 아시죠 여러분? 예, 사춘기 때 완전히 부모를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정말 한 장의 편지로 1년 동안의 고통을 다 날려보낼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주지만 나머지 여러분 364일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보내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춘녀인데요.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최근에는요. 방문을 열어보지 않기로 했어요. 사춘기 여자아이가 기거하는 방에 방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고요. 아마 부모가 기절해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애 학교 가거나 문 딱 닫아두고 네가 청소해라. 언제 청소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춘녀하고 살고 있고요. 막내는 어려서 일을 못해요. 어려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들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해요.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들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 딴 데 가서 둘이 살자.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야, 엄마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야. 아빠가 엄마의 남편이잖아. 그래도 삶이 힘들면 버릴 수 있는 거야. 제가 막 나갔어요. 삶이 힘드니까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막 나가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게 저한테 어필하기를, 아빠, 죽을 때까지 엄마를 돌보는 게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13살 먹은 애가요, 저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 목사예요, 목사. 속으로요, 야, 이놈이 부부가 뭔 줄 아는구나. 저는 아이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말해준 적은 없어요. 부부는 뭐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건 말하지 않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여러분, 결혼식 때는 이런 구절이 은혜가 되지만 아파서 아내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을 때는 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하나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 젊은 목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이건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7년을 이렇게 견뎠는데 앞으로 이 여자를 몇 년을 더 내가 돌봐야지 됩니까? 여러분, 뇌경색 환자는 장 기능이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돌보는 만큼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제 안에 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먹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피부 좋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피부 좀 나빠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한 단어 바꾸고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고요. 행복 그러면 누리고 갖고 취하고 그저 즐기는 데 있잖아요. 즐거움이라고 없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행복하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단어를 바꾸고 난데 가만히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행복한 게 뭘까? 진짜 내 마음속에 행복한 게 뭘까? 행복은 갈등이 없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 그건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순종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구를 다스리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작은 샘물이 돼가지고 삶 속에 하나하나 솟아날 때에 아내를 돌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어젯밤에도 석션 하느라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석션을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짧은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나의 하루는 너무 길다. 나의 하루는 어제는 지나간 게 아니고 깨어있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이 됐고 오늘은 내가 잠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이 내게 와서 나의 하루는 진짜 길다. 여러분, 참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하루 저녁을 다 이렇게 잠을 좀 부족하고 설친 가운데서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몸은 피곤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없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제게 백년아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꿈이 많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쓰러졌어요. 내 나이 40살에 아내가 쓰러졌는데
그 안에 잘 돌보다 여기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그 얘기 듣는 게 제게 꿈이에요. 몸은 싫어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늘 선포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말 행복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때 오는 것,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건 정말 기쁨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래요. 네가 당해봐라 감사가 나오는가. 저의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는가.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시켜요? 감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요따위로 일하니까 내가 힘들지요. 그러면 막 갑자기 너 이놈의 새끼 암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췌장암 말기를 그냥 한 방에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려줘요. 우린 다 삶을 감사하라 너무 자주 말하는데요, 감사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거룩함이에요. 사람은 절대 자기 삶에 자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보여도 인간은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자족은요 굉장히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자족했다가 점심 되기 전에 뒤집어요. 하나님 취소.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요. 자식들이 사춘기에 가니까 정말 어릴 때 그 착했던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본성이 나오는지, 그죠? 이게 내 몸에서 나왔나? 미역국 끓여 먹은 거 후회하시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자족에 이르는가 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선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쌓일 때 행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감사만 해서는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요, 감사만 해서는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은 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거룩함을 열망하지 않는 삶은 결코 감사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이런 삶을 바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적 삶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삶인데 그것이 목적이지 거룩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혼하고요 새 여자 살아서 살아갈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도 돼요? 살아봐요. 여러분 목사가 인간 아닙니까? 살아봐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 어떤 직분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달려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거룩하게 살고요, 장로라고 거룩하게 살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거룩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직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왠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내가 다리를 하나 잃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하면 할수록 잔인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혼납니다. 우리 남편이 실직을 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 이런 감사는 돼요. 하나님, 아내가 쓰러졌지만 아이들이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적인 매달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는요,
사건 자체의 감사가 아니에요. 사건의 의미를 감사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게, 여러분,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거룩한 삶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행복이 눈물 없이 온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고요, 눈물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끊어지는 게 참 많아요. 점점 내가 누리는 것이 적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 큰딸이 며칠 전에 제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제일 말 안 들어서 미안해. 하여튼 사춘기 아이들은 고백은 잘해요. 우리 아빠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서 기뻐. 나중에 크면 꼭 아빠 같은,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키가 큰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아시겠죠?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페북에 빠져 있고, 윤서는 통통해지고 있고, 윤지는 주체할 수 없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의 상황들을 다 나열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엄마 빨리 일어나. 딸이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적었어요. 만약 앞으로도 엄마가 계속 누워 있어도 뭐 괜찮아. 우리 가족은 무인도에서도 행복한 가족이니까. 하하 호호 웃으며 살 거야.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보고요, 얼마나 마음속이 짠한지, 야, 삶을 이기는 힘이 있구나. 무인도에 살아도 행복하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글을 적기를, 네 남편하고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이유가 자기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